우리 교우들이 많이 사랑하시는 찬송 중에 하나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 찬송이 또 이렇게 오늘 3.1절 기념주일에 이렇게 예배당에서 울려 퍼지니 더욱더 감동이 큰 것 같습니다. 정말 오늘 구약의 말씀을 읽으신 것처럼 욥기를 읽다 보면 이 욥의 역사가 바로 우리 한민족의 역사가 아니었는가.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잃고도 다시 또 채워주시고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오늘 우리가 어찌 이렇게 이 시간을 향유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또 어떤 시간을 물려줘야 될 것인가,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큰 감동을 받으신 것 같은데 오늘 호산나 성가대 이 찬양을 우리가 함께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에 박수 한번 칠까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또 성가대가 함께 또 힘을 받았으리라 생각합니다. 복음서를 보면은 주님께서 사람을 고쳐주시고 또 용서하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일상으로 돌아가게 해주십니다. 그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되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시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나를 구원의 길로.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대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때요? 이렇게 돌아서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그러한 용서받음을 뒤로 하고 정말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는가?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했지만 잘못을 행하지 않고 마음으로라도 어떠한 흠결을 만들지 않고 살 수 있는가? 그럼 주님은 그걸 모르셨을까? 그렇게 되리라는 것을 모르시고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셨을까? 그래서 해보게 되는 생각은요, 정말 주님이야말로, 하나님이야말로 사람을 향하여, 이 세계를 향하여, 또 나를 향하여 끝없이 긍정해 주시는 분, 끝없이 우리를 긍정하고 계시는 분, 그리고 우리를 존중해 주시는 분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긍정 앞에서, 그 긍정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뭔가를 성공하고 성취한다는 것은 과연 또 무엇일까? 여러분, 스위스 제네바 하면은 종교개혁의 성지이고 또 칼빈의 도시라고 많이 부르죠. 아름다운 곳이고 관광도 많이 합니다만은 워낙에 작은 도시여서 하루 반나절이면 다 볼 수 있는 그런 작은 도시입니다만, 그래도 종교개혁하면 스위스 제네바를 우리가 꼽죠. 거기에 종교개혁 박물관이 있어요. 그런데 그 박물관에 가보면 20세기를 빛낸 신학자, 한 세기를 대표하는 신학자로 독일의 신학자 칼 바르트를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칼 바르트 목사님의 얼굴, 그 저작들, 소개 이런 것들을 한 이 프레임으로 가지고 있는데요. 이 칼 바르트 목사님이 생애 말에 또한 친한 친구인 또 다른 신학자 한스 퀸이라고 하는 신학자에게 생애 말에 들려준 일화 하나로 또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이 위대한 한 세기를 대표하는 신학자가 그의 생애 말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종말에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선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하시는 분 앞에 선다면 나는 내가 발표했던 위대한 이 신학 논문들을 집대성한 칼 바르트 전집을 참고해 주시라고 말씀드리지 못하겠다. 자, 생각을 함께 하면서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내가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선다면 나는 내가 써놓은 위대한 신학 서적들, 그것들을 다 모은 칼 바르트 전집을 참고해 달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리지 못하겠다. 또한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을 가지시고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도록 나 자신을 어필하거나 변증할 수도 없다. 그분 앞에 선다면 나는 그저 빈손으로 딱 한마디를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불쌍한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것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전히 말이죠, 지금까지도 세상의 그 어떤 신학자도 목회자도 이 칼 바르트를 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신학의 어떤 논쟁 속에 바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면 일단락이 됩니다. 그런 대신학자가 남겨놓은 생애말의 한마디는 너무나도 인상 깊어요. 저는 굉장히 인상 깊게 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성취도, 어떤 성공도, 부와 명예도, 능력과 지혜도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자기를 변호할 수 있는, 나를 참고해달라고 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없다. 그 어떤 것도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없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그 심판 앞에서 내놓으며 나를 인정해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 연약한 존재로 요한복음 8장은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서도 역시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일러 주시고 거기에 한 가지를 더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는 말씀을 듣고 갔지만 또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 인간 존재들에게 그래도 의미 있게, 가치 있게, 보람 있게 살 수 있는 길 하나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 말씀을 좀 볼까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화면에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돌이켜 또 무너질 수밖에 없는 내가 어떻게 그래도 주님 말씀 하나를 지키며 살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가르쳐 주심은 나를 따르라입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따르라. 돈 따라갈 것도 없고 명예 따라갈 것도 없고 이제부터는 나를 따르라. 빛과 생명의 길을 따르라 해서 이제부터는 인생이 바른 궤도에 안착하고 하나님께로 가는 방향을 잡고 참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일러주신 말씀이 나를 따르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우리 초동교회 이번 한 달 동안에 이 강단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말씀 속에서의 대답은, 주님을 따르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 우리가 지금 몇 주 동안 계속 이 사랑에 대한 말씀을 주고받고 있어요. 이 사랑 없는 세상에서, 가족들 간에도 사랑이 깨져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가며 사랑하며 살 것인가에 대한, 아니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고 예수님 정신의 본질을 회복하는 실제의 내용으로서 사랑. 여러분, 2월 2일에 나누었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우리가 함께 읽었어요. 거기서 우리가 그랬죠. 중요한 건 마음이더라고요. 마음. 씨는 작지만 그 안에는 생명력이 있고 잠재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씨가 나중에 땅에 심어져서 나중에 이렇게 자라 올라올 때 거기서 맺어지는 열매가 30배가 될지 60배가 될지 100배가 될지는 우리가 몰라요. 하지만 씨는 이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생명으로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문제는 씨가 아니라 그 씨가 뿌려질 땅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해서 우리가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덤불에 있지 말아야 하고, 그런 마음자리면 안 되고, 더 나아가서 내가 길가였고 돌밭이었고 가시덤불 같은 마음으로 살았구나 하는 것을 알아차릴 때 그 속에서 주님 말씀하시는 좋은 땅을 이루어낼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2월 첫째 주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일인 2월 9일에 우리가 나누었던 사랑을 기억하시나요? 기독교인의 사랑은 무조건 착해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다고 저는 말씀드렸어요. 그런 정서적이고 무조건적 사랑,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겁니다. 무조건적 사랑이요. 우리의 사랑은 원칙과 기준이 있다고 했어요. 디모데전서 1장 5절로 말씀드렸어요.
기독교의 사랑은, 우리들이 말하는 사랑은 깨끗한 마음에서, 선한 양심에서,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와 같은 사랑이 구체적으로 그 바탕을 가지고 있을 때 거기에서 진실한 사랑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지난주에 사랑을 기억하시나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우리가 나눴잖아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왜 사랑이 제일이라고 했던가요? 믿음과 소망은 지금 여기 있는 우리를 위해 필요해요. 지금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해요. 지금 우리에게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소망이 필요해요. 믿음과 소망은 지금의 나를 위해 존재합니다. 하지만 사랑은 아니더라고요. 사랑은 세상에 있기 전부터, 내가 있기 전부터, 여러분과 제가 태어났을 때 어떻게 우리가 그때 자라고 또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생명으로 성숙해졌는지 우리 몰라요. 기억 못합니다. 사랑이 있었을 뿐이죠. 지금도 우리는 사랑하고 사랑받고 있어요. 그 속에서 사랑은 장차에도 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 영원하신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사랑은 영원 가운데 있음을 믿고 갑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영원한 것이어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주님께서 항상 반복하시는 말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 말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어요. 주님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십자가의 용서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보혈의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저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영성가가 했던 말처럼 기독교인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그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기독교인의 정체성은 항상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주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사랑받고 있잖아요. 이것이 너희가 내 안에였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렸죠. 우리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받는 사랑만 이야기하는 집단이 된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배타적이고 이기적인 집단이 된다고요. 우리만 받으려고 한다고요. 달라고만 한다고요. 그래서 그 다음 하나 더 말씀하신 게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안에. 그럼으로써 용광로에 들어간 쇳덩어리처럼 똑같이 여전히 쇠의 성분을 가지고 있지만 용광로에 들어갔다 나오면 불덩어리가 되어 있는 것처럼, 그것은 여전히 새지만 동시에 불덩어리인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할 수 있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반대당하고 거부당하고 박해받아서 예레미야가 너무 힘들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랬잖아요. 예레미야 20장 9절에서 내 이제는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의 일을 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그렇게 결심만 하고 나면 내 마음이 불이 붙는 것 같아서 내가 도저히 그것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했잖아요. 주님께서 내 안에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로 이 예레미야의 마음, 여전히 나는 그 사람이지만 동시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 있는 쇳덩어리이지만 불덩어리 같은 사람으로 예수 사랑을 실행하며, 주님께서 내 안에 있는 것은 바로 주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하는 사랑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받는 사랑과 하는 사랑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제목은 긍정과 사랑입니다. 앞서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오늘까지, 이 교회가 오늘까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오늘까지 있었던 데에는 여러 말을 할 수 있겠지만 한마디로 말하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긍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소망. 우리가 교회 안에서 늘 쓰는 이 말들 말입니다. 이것들이 우리끼리는 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 바깥에서 우리가 세상살이 하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인간관계 맺어 나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러한 것들을 표현하면 그것은 다분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저런 말 하나 보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소망, 우리가 교회에서 주고받는 이 모든 하나님의 어떠함을 한 가지로 밖에서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끝없는 긍정입니다. 즉시하건대
인간의 적은 인간이에요. 우리의 적은 우리이고 나의 적은 나였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선생님은 제자를 끝까지 긍정해 줍니다. 부모님은 자식을 끝까지 긍정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물며 선생님도 부모님도 그와 같이 끝까지 긍정해 주시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오죽하실까요? 하나님의 긍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의 시대가 액면으로 말한다면 멸망당해도 몇 번은 멸망당해야 할 시대는 아닐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홍수로 잠겼던 노아의 시대보다 더 좋은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보다 더 도덕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모든 지식과 교양으로 고상하게 아주 충만하게 살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들이 정말 노아 시대의 사람들보다 더 아름다운 인격자들일까요? 서울과 뉴욕과 동경과 파리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깨끗할까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긍정은 끝이 없구나. 긍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삶으로 가져오면 그것은 존중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누군가를 긍정해 주는 것은 그를 존중해 주는 것이죠.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되자, 사랑을 실천하자, 우리 모두 예수의 사랑으로 살자라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말했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여러분 이제 밖에 나가셔서 적어도 우리는 긍정의 사람이 되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긍정합시다. 세상에 아무리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말이 넘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긍정하고 존중하는 사람이 됩시다. 그런 에너지를 내놓읍시다. 그러한 향기를 풍겨나갑시다. 긍정적인 사람으로 살아봅시다. 오늘 욥기 마지막 장 우리가 읽었어요. 비참하고 불쌍한 사람이었죠. 욥기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은요. 그런데 마지막에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욥이 2배의 축복을 받았다고 해요. 도대체 그 2배의 축복이란 뭘까? 저 어렸을 때 성경 읽으면서 욥이 이렇게 다 잃었다가 2배의 축복을 받았다는 게 뭘까? 그런 의문도 가져본 적이 있어요. 욥기 총 42장입니다. 그런데 그 42장 가운데 실은 거의 대부분이 욥을 위로해 주겠다고 온 세 친구와 나중에 등장한 엘리후라고 하는 젊은이까지 네 사람과 논쟁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이렇게 나누어 보면 말입니다. 욥의 세 친구와 엘리후를 포함하여 이 네 사람이 각각으로 욥과 대화를 나누는데 총 10라운드입니다. 복싱 경기 하듯이 말이죠. 10라운드 종이 울려요. 세 친구가 각각 한 번씩 돌아가면서 3번 돕니다. 9라운드까지 세 친구와 논쟁을 하고요. 마지막에 엘리후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길게 1회전을 더해요. 그래서 총 10회전 논쟁합니다. 이 논쟁 속에서 친구들이 하는 말은 대개 이랬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냥 벌 주시는 분이 아니야. 죄를 지었으니까 벌을 받는 거야. 네가 아무리 선하고 의롭게 살았다고 해도 분명 너는 너가 모르는 죄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걸 인정해라.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지 그에 비한다면 너는 정말 벌레보다도 못한 작은 자잖아. 그런데 너한테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해서 운명을 저주하며 하나님을 원망할 거야. 우리같이 이렇게 작은 자가 하나님을 상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면 용서하시는 분이야. 그러니 탄식하고 슬퍼하고 있지만 말고, 태어난 나를 저주하지 말고, 죽고 싶다고 말하지 말고, 너도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빌어봐.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야. 이게 세 친구가 한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 여러분, 이 세 친구들이 한 이야기들 중에 틀린 말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옳은 말입니다. 옳은 말인데 말입니다. 욥의 기로는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다 맞는 말인데 하나도 안 들려요. 평안하고 좋을 때는요, 그런 얘기들이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사람이 견딜 수 없는 상황에 빠지면 안 들려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그거 착한 말이거든요. 구별하겠습니다. 착한 말.
목사의 설교 시간이 왜 지루할까요? 목사가 오늘도 착한 말만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저는 착한 말 하러 올라온 게 아니라 진실한 말 하러 올라왔습니다. 비교점, 착한 말이냐 진실한 말이냐예요. 여러분, 고통 속에 있을 때는 아무리 좋은 말도 안 들어와요. 왜냐하면 그거는 착한 말이니까요. 진실한 말을 듣고 싶거든요. 욥의 마음이 그랬습니다. 새 친구와 엘리후가 10라운드로 수많은 말을 들려줬지만, 야, 나는 너희들이랑은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니네들 얘기는 하나도 안 들려. 하나님 나오십시오. 하나님 나랑 이야기해 봅시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주셨나요? 하나님 나와 변론해 봅시다. 하나님이 대답해 주셔야 됩니다. 욥이 계속 그런단 말이에요. 뭐겠어요? 진실한 말을 듣고 싶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예수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각각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잘 하시는 말씀이죠. 여기서 분명히 해둘 것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지라고 하지 않으셨고요, 각자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어요. 주님의 십자가는 죽음의 십자가, 대속의 십자가예요. 하지만 우리에게 지라고 하신 십자가는 우리들에게는 생명의 십자가, 삶의 십자가, 생활의 십자가입니다. 욥이 겪은 것만큼은 아닐지라도 여기 있는 우리들 중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고통이 있고 좌절이 있고 실패가 있고 공경이 있고 배신이 있어요. 외로움이 있고 상실이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 두려움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들 가족들이 우리의 십자가라고요? 아니죠. 그들은 우리의 사랑입니다. 결국은 나 혼자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되고 나 혼자 이 길을 가야 한다는 이 삶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각자로 이 자기의 삶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하신 거예요. 말씀인즉 그 모든 고통이나 어려움들을 짊어지고 가면서 그것들과 함께 가면서 그것들을 싸우고 이기고 더 나아가서 견뎌내고 더 나아가서는 마음속에서 자유함을 가지고 나를 따라오라 하신 말씀이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자기 삶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 위에서 착한 말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말이 듣고 싶거든요. 욥의 상황이 그랬다고 했습니다. 욥의 친구들을 모두 거절하고 하나님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욥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원망하고 탄식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욥은 이겼잖아요. 그럼 욥의 승리가 뭔가 하나는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욥기 42장 전체가 우리에게 들려준 욥의 승리는 결국 무엇이었는가? 자, 욥기 42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한다. 그러니까 세 친구에게 하나님이 노하셨대요. 그러면서 이는 너희 친구라고 하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이 한 말보다 옳지 못하기 때문이다. 8절 중반부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종 욥이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을 것이다.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는 갚지 않을 것이다. 자, 그리고 나서 10절 말씀, 여러분 우리 10절 같이 읽읍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 말씀이죠. 욥기의 교훈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고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고 항의하고 하나님 정말 저에게 답을 해 주십시오라고 항변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아니 암흑 속에서도 끝까지 뭘 한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긍정한 것입니다. 그분을 붙들고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욥이 옳다라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정리를 해볼게요. 제일 처음 우린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긍정의 사람이 됩시다.
왜요? 하나님이 나의 오늘까지 나를 긍정해 주신 걸 나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께서 나에게 이 끝없는 긍정으로 나와 함께 해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어느 곳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긍정해 주는 사람이 되죠. 긍정은 곧 존중이고 존중은 곧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욥에게서 하나를 더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많은 때에 착한 말을 듣습니다. 그러나 그 착한 말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진실한 말을 원합니다. 진실한 말은 그리스도에게서 듣습니다. 그런데 이 진실한 말을 통하여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알게 된 것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긍정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긍정하고 가야 됩니다. 끝까지 붙드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7장 5절부터 10절, 이 말씀 너무 좋은 말씀인데요, 간단하게 마지막 10절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일러주신 말씀, 겨자씨 안 할 만한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고 하신 말씀,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같이 읽읍시다.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당연히 종이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대답해야죠. 하지만 여러분, 종이 종이니까 그렇게 말하는 건 영혼 없는 충성 아닙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냥 그것은 종이기 때문에 말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일들 속에서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영혼 없는 충성을 하라고 하신 것일까요? 영혼 없는 사랑을 하라고 하신 것일까요? 종은 그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말 보여지는 것은 종은 정말 그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종은 그 주인에게 진정으로 자기가 그 주인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에, 결론,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긍정하십시오. 또 한 가지, 하나님께 긍정받는 사람으로 걸어가십시오. 예수님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배신당했습니다. 예수님 로마인과 유대인들에게 박해당하고 죽임당하셨습니다. 다 이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끝까지 놓지 않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하나님이 받아들여 줄 만한 사람으로 가신 거예요. 사랑은 긍정이다. 깎아내리고 무너뜨리고 흠집내고 파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악입니다. 깎아내리고 무너뜨리고 흠집내고 파괴하는 것은 악입니다.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말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마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긍정하고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통해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곁에 있는 이들과 함께하는 이들과, 더 나아가서 여러분, 저는 그래요. 우리나라의 역사, 우리나라의 운명까지 하나님의 긍정 가운데 여기까지 온 우리 민족, 지금 좀 힘들지만, 살면서 주기를 타지만, 그러나 분명히 우리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하시고 우리의 운명에 대한 하나님의 긍정은 여전하시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희망을 말하고, 또한 그 속에서 긍정의 메시지를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길을 가면 좋겠습니다. 긍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긍정하십시오. 그리고 다 잃더라도 내가 이 나이에 더 이상 뭘 할 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긍정받는 사람으로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긍정과 사랑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